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주겠다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법칙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당장 이루어질 일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후에 설령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뭐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되는 것을 아브라함 생전에 감히 그걸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줘가지고 그 씨를 줘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이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냐는 겁니다.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빨리 그냥 순조롭게 주실 것이지 왜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좌절을 주시면서 오래오래 끌면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육신의 후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육신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달리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죽어있는 상태, 고목과 같은 상태가 됐을 때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1%도 안 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인간적인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루어지게 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신 하늘의 무뼈들 가운데 바로 우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에 어느 정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거 우리가 가보지기 전에는 그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100% 그것을 완전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한다면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100% 있다는 겁니다. 100%.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고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삶에 집착을 하고 뭐 삶이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죽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실은 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들 다 우리 손으로 놓아야 될 것들 나중에는 참 그것도 허망한 집착이었고 욕심이었다. 이런 것들의 결국 결론이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안달을 하고 집착을 하고 이런 그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 약속의 대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100%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증명된 것이 우리 야고보서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바와 같이 어렵게 얻은 정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한 그 명령을 바꿔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또 이삭 대신에 또 자기 마누라가 사라가 또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줄 것이다. 줄 것이다. 아들을 아마 그 이상으로 낳아줄 것이다. 아무리 늙었어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아들 이삭을 비록 죽였다 하더라도 잿더미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이미 잿더미가 다 됐는데 살려내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하늘의 무별처럼 된다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후손들이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된다고 한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런 말 하는데, 그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증명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입술로만 믿은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 몸과 마음 영혼을 다해서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자기는 이제 죽어도 됩니다. 이제 이 아들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의 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후손들이 많아질 것인데, 아니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뭘로 입증이 됐느냐? 바로 자기에게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칼로 마치 소 잡듯이, 양 잡듯이, 염소 잡듯이 잡아가지고 그냥 찔러서 나중에 뭐 수술해가지고 살아나는 어떤 명의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조각을 내가지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로 활활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삶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 그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상 받고, 그러지 못할 것은 그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참 허우대만 멀쩡한 그런 믿음, 껍데기만 믿음이지 사실은 알맹이는 없는 믿음.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죽어있는 믿음과 같은 이런 형식적인 믿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로 인정했다는 것이지 그냥 입술로만, 머릿속의 관념으로만 동의한 거, 그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보시고 그 마음 그 깊은 곳에서부터 그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단순히 입술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잠깐 스쳐가는 그런 정도의 인식이 아니라 진짜로 믿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만 가족 8명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궁구할수록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노아 8명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살다 간 인구가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억이.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인류 인구가 한 69억 되거든요. 지금 현존하는 인류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다 간 인구,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인구까지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구원을 받을 것이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알곡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바닷가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속에 고기는 많이 오지만은 못된 고기들은 다 걸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쓸만한 고기만 광주리에 담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그물 안에, 방주 안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자녀다운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을 해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어정떠정 해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건 무차별합니다.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지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 예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의의 옷이 있습니다. 의의 옷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와요. 세례 옷, 의의 옷만 입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죄악의 유혹으로, 마귀의 시험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떨어져요. 설령 어떻게 나중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그런 처녀가 돼가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그럴 때 일반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관념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삼예수교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주 금과 억조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흔들린다면 이것은 시작부터 흔들리는 것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과정이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질문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7절에 보면 자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불러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냥 불러낸 게 아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쿠웨이트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발원해가 쭉 흘러나오는 강이 쿠웨이트 지역까지 이렇게 온다고 봤을 때 그 하루 지역에 그게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오늘날 쿠웨이트 지역이라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있다가 하란으로 옮겼어요. 하란은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하고 저기 시리아 터키 그리고 이라크의 그 접경 지역, 유프라테스강 그 상류 지역입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쪽 또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너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내는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냥 이끌어내는 게 아니다.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줘가지고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너를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자손들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죄악의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여기에 보면은 그 구절들이 쭉쭉 나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불러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유업을 얻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여기 왔지만 나는 지금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다 지금 여기는 이방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저는 그냥 나그네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어떻게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그 제물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그 제물의 그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레위기서 1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서 1장에 보면 이것이 공식화됩니다. 공식화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의 종류가 쭉쭉쭉 나옵니다. 레위기서 1장에 보면 거기 암염소, 암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한 짐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갖춰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래가지고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것도 레위기서 1장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냥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첫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쪼개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옛날에는 말이죠, 왕과 그 신하 또는 전승국과 패전국, 전쟁해 가지고 두 나라가 전쟁해 가지고 승리한 나라, 패배한 나라 이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왕과 신하가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계약이라면 이런 의식을 거친다고 합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갠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쪼개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아주 의식이 바로 이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통과하는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근거 구절이 이 예레미야 3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19절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20절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자, 이것을 이런 그 의례 의식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근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약은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지는 거예요. 서로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재물을 그렇게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통과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뒤에 보면 타는 횃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횃불이 그 쪼갠 재물의 그 사이로 통과를 해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걸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편무계약. 일방만 의무를 지고
상대방은 권리만 갖는 거. 이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편무계약. 쌍방간에 의무를 지면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한쪽만 의무를 지면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재물 사이, 쪼갠 재물 사이로 통과를 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겠는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제사였고 신약시대는 예배였습니다. 제사와 구약시대 제사와 신약시대 예배는 같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약시대는 동물을, 신약시대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거기에 솔개가 와서 막 그것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솔개는 죽은 동물의 그 시체를 먹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는데, 동물의 고기를 먹는데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았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역시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여러 가지 그 헛되고 잡된 생각이 일어나게 합니다. 헛되고 잡된 생각,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하고 그리고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이 솔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덮치려고 하는 것을 막 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힘이었어요. 매우 심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너는 틀림없이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돼가지고 그 이방 족속들을 섬길 텐데, 그 이방 족속들은 네 자손들을 갖다가 400년 동안이나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갖다가 나 하나님이 내가 징계를 할 것인데, 그 후에야 아브라함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고통을 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그 한 대를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00년을 한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대 그러면 400년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따진다면 또 430년입니다.
430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이라든가 사도행전 7, 8장인가 보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도 자기 조상들이 430년 만에 나온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략적인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이런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 후에 일어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즉 하나님의 자손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먼 훗날까지 주관하신 분이다. 여기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왜 400여 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니. 그 앞에 13절에 보면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은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0년 만에 돌아오는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그때 결국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인데,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명사예요. 당시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가장 강성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명사입니다. 그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영이란 말은 꽉 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지만은 거기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 사이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인다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연기 나는 풀무, 이것은 고난의 용광로, 시련의 용광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그 고난을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죄악과 더러운 것이 그걸 버리게 하고 정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너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욕망, 소망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우면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죽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생겨야 돼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400여 년 동안 있으면서 막판에 가서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 막 그것이 부르짖음으로 절규로 나옵니다.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믿음의 잠을 자고 육신의 잠을 자고 육신의 향락과 일락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야 죄를 버립니다. 고난이 와야 겸손해져요. 그리고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즐겁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면 미쳤습니까? 하나님 찾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막 절실하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말로 붙들어 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한낱 듣기 좋은 개살구리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면 절대적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말 이건 진리의 말씀이구나,
정말로 인생의 진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집착했고 나를 즐겁게 했고 내가 황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거 다 헛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타는 횃불이 거기에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횃불이. 횃불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해요. 횃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 횃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불로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통과를 해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이 약속을 확실하게 내가 보증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 유업으로 받는 약속받은 확실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증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타는 횃불 아닙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이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표라 이 말이에요.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만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그 키포인트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안 찼다는 것을 예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래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해가지고 전 세계 민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이 참제사고 하나님만이 구원해주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장 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가지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그 근거가 뭐냐?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씨를 남기지 말고 다 멸절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불신자가 성경을 보고 이걸 보고는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잔인하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냐, 막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신명기 18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심젓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12절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여호와께서 가증해 주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무턱대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딸을 갖다가 말이죠 불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방 우상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과거에 미국에서 한국에 수입되어 온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 뭐 3인가 뭔가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방 우상신에게 막 그 어린애를 갖다가 그냥 막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이것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그 심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제약들이 많았어요. 그냥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정말로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시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더 이상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는 죽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내가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나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400년 정도가 더 걸린다. 네 자녀가 네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시작해가지고 410년 만에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이 이제 다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지고 폐악한 극악무도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용광로에서 연단돼 가지고 정금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되는 건 아니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거의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제 받음직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점이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내 삶의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절망밖에 없고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쪼갠 재물 사이로 자신이 직접 통과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언약에 대한 확증을 세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타는 횃불이 주어졌어요. 비록 우리가 타는 풀무, 용광로 속을 지나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맞들어